이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사는 교포들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 또 요즘 한국에 있는 분들 중에서 교인들이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또 저 자신도 많은 감동을 받아보고, 그러면서 공통적인 것들을, 공통 분모를 좀 발견하게 되었는데, 뭐 그러면서도 지난 주간에 우리 상반기 결산을 담당자들끼리 좀 해봤습니다만, 뭐 그러면서도 교회가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또 교회는 교회대로 잘 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 많이 힘든가? 그런데 제 결론은 뭐냐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귀한 뜻은 많은 교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교제하고 같이 나누고 모여서 뭐 많은 것들을 하고 그런 시대를 살았었는데,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서방에 있는 국가들처럼 예배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중국이나 북한처럼 막 주일날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뭐 북한의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주일날도 없이 일주일 내내 노동시키고, 뭐 성전도 없으니까 어디 성전 가서 예배할 기회도 없는 그런 또 시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항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 저 어렸을 때도 저희 중고등학교 부장하시던 분이 말하자면 이제 별 2개였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그 당시에 정권에 별로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서 속된 말로 잘리는 그런 거를 제가 어릴 때 봤거든요. 사형당한 건 아니지만 그냥 예편을 당하게 됐죠. 그런데도 그 장로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신앙생활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시대가 뭐 특별히 뭐 어렵다 쉽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다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 시대에 저에 대한 결론은, 이 시대는 하나님이 많은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뭐 수련회나 많은 행사를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혼자 버티고 살아나야 됩니다. 혼자. 누가 목자님이 나에게 와서 목원들에게 어떤 신앙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누가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없어요. 지금은 내가 혼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를 평가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믿음 지키는 사람들 많이 교회 오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성경 많이 읽고 특히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제가 우리 교회 내에서도 실제로요, 많은 분들의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그전보다 더 많은 체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음성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자기 얘기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공개합니다만은, 꼭 특징이 목사님 제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얘기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시대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바로 이때 나도 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람 아무도 옆에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니까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해야 되는 시대구나. 너무 감사하고, 또 당국에서는 뭐 술집은 문 닫아라, 노래방은 문 닫아라 안 하면서 교회 소모임은 좀 절제달라라는, 그게 얼마나 교회로서는 감사한지. 교회를 보호해 주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쟤네들은 죽어도 되지만 너희들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뭐 100% 찬성합니다. 뭐 많은 기독교인들이 당국을 향해서 막 그냥 반대하고 그러지만 그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다 그분들도
예수 잘 믿는 분들이거든요. 앞에서 지시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다.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드려라 그것보다 하여튼 1대1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더 나눠라.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 말을 꼭 명심하시고 이 시대에 1대1 교제가 없어지거나 이 시대에 뭐 예배가 줄어들거나 뭐 기도가 줄어들거나 말씀이 줄어든다면 그건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되고요. 사실이 오늘의 이 설교 이 내용도 사실은 주중에 다 적혀진 건데 뭐 서울시장 사건 있기 전에 적혀진 내용인데 좀 하려니까 어떻게 너무 그 사건하고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설교하기가 조금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 원고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시대는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여기에서 내가 얼만큼 더 많은 성경 읽는 것에 도전할 것이고 더 많은 시간의 기도에 도전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살게 되어 있는데 죄는 1번 부모를 통해서 받은 죄가 제일 많고요. 2번 자라나면서 환경을 통해서 얻어진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자기 자의로 생각해서 짓는 죄가 있지만 그런 죄는 작고 사실은 어떤 의식을 통해서 내 의식의 세계에 죄가 전달이 된 것입니다. 정말 만약에 우리가 몇 대째 있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냥 몇 대째 있는 친구들만 다 있고 죄 짓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자란 애가 있다면 죄는 다 보고 배우는 건데 부모에게 배우고 친구에게 배우고 환경 속에서 자기가 배우고 그 부모 환경 그리고 자기의 자의식에서 죄를 배우는 건데 그 죄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산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천국이죠. 천국에 가면 죄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런 환경에 우리들이 이 땅에 산다면은 우리가 죄로 인해 고민하고 가책받고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죄 없는 에덴 동산의 환경이 아니라 죄 많은 에덴 동산을 쫓겨난 환경에서 우리 인간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쫓겨난 환경. 자, 내가 사는 환경이 무슨 환경이냐를 봐야 됩니다. 쫓겨난 환경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그래서 아담의 배에서 태어난 모든 민족은 사실 죄 없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270일을 뱃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임신한 부인에게 애가 몇 달 뱃속에 있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모르더라고요. 10달 있다 그러더라고요. 10달 있는 게 아니라 9달 있는 거죠. 270일. 근데 270일 있는 동안에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70일 죄를 부모에게 다 물려받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부모된 자들은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녀들에게 죄를 물려주면 안 됩니다. 죄를. 그래서 자녀들이 제일 고통받는 것이 첫 번째가 부모의 죄를 물려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자녀를 임신하기 전에 모든 죄가 다 깨끗해지고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받고 임신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죄를 물려받고 그다음에 또 죽을 때 태어날 때 받는 것은 유전으로 죄를 물려받고 죽을 때 물려받는 것은 유산으로 물려받고
오늘은 정말 나 혼자 웃다가 끝날 일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오늘 조금 느낌이 좀 어정쩡하네요. 예. 예. 그 유산으로 물려받는 건 뭐냐면 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다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죽을 때 이것이 없어져. 나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천국이나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던 죄는 이 땅에 다 놔두고 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2번 큰 회개를 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완전한 회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늙어서 죽기 전에 완전한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애들이 만약에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담배를 폈다 그러면 얘가 뱃속에 있을 때 그 담배 연기의 영향력을 받고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중학교 때부터 담배 피는 애들에게 물어보면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게 막 우리는 써서 막 콜록콜록거리고 물론 도넛으로 저도 한두 개 만들어 봤습니다만 네네. 근데 써서 못 먹겠더라고. 우리가 뭐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뭐 한두 번 해보고 말았습니다만 중학교 1학년 때. 예. 중학교 1학년 때 다 나오네. 근데 그 맛있는 애들 왜 맛있는 게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그 맛을 느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청산돼야 될 문제. 뭐 담배가 죄다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많은 죄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죽을 때 놔두고 가기 때문에 그럼 놔두고 갈 때 죽을 때 확 퍼져버립니다. 그것이 마치 뭐 어떤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순간에 그 암덩어리가 쫙 퍼져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암 걸리면 뭐 수술하지 말고 그냥 살다가 죽어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팍 퍼지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회개되지 않으면 퍼져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영들이 살았는데 에덴 동산 나오면 그 영들이 죽은 영이다. 죄질 수밖에 없는 영이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하여튼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죄를 이기면 승리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제 공무원들도 3급, 4급 되신 분들이 어쩌면 차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장관도 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계십니다만 3급, 4급들이 있어요. 요즘 뭐 4급들이 뭐 팀장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분도 4급인데 지금 팀장을 한 달 동안 파견 나가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또 많이 교회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신앙생활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3급, 4급을 지나서 차관, 장관까지 되고 싶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 권력이 다 좋고 돈이 좋죠.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보세요. 돈이 따라오면 죄도 따라오고 여자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근데 왜 그걸 몰라요? 그거 우리가 어렸을 때 알아야죠. 권력을 가지려 그러면 돈을 포기하든지 그래야죠. 명예를 가지려 그러면 부부끼리 사이가 좋아서 좀 바깥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든지 꼭 그러셔야 돼요. 제 얘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젊을 때 깨달았어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깨달을 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권력과 돈과 모든 쾌락을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그것이 맞질 않습니다. 그것이 어울리질 않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돈이요, 권력이요. 저한테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남의 얘기입니다. 저는 20대 시절에 빈손으로 살자고 결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빈손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아파트 생겼던 것들은 아파트를 사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건 다 그냥 헌금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편해요 그것이. 지금 뭐 난 종부세가 뭔 말인지 잘 모르고 그런 뉴스도 보지도 않고 저에겐 관심도 없고. 근데 우리가요 어떤 위치에 올라간다. 저는 뭐 그런 위치에 올라가지 못한 낮은 자지만은 위치에 올라간다 그럴 때는 뭐 자기 부인만 사랑할 줄 알든지 부인과의 관계가 좋든지 뭐 성질을 고치든지 기도를 갖다 하루에 막 서너 시간씩 해가지고 모든 이 죄악과 쾌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올라간 사람들 다 똑같잖아요.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종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말하길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나는 갓난아기 죄 없이 태어난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는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거든요. 성악설이 뭐냐면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거든요. 어머니의 배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 죄를 내가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태에서부터 어머니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이미 아담의 피를 가지고 어머니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는 정말 수녀처럼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는 그런 분이었다 할지라도 나는 아담의 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죄의 시스템에서 나는 태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출생시키고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분들은요, 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이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잘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늘 예배하고 죄 없는 가운데. 그래서 신앙생활 그저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부터 애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이 죄를 이기게 해주는 거지.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고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어디 가서 어떤 나쁜 애한테 뭘 나쁜 걸 배울지 우리가 어떻게 걔를 24시간 따라다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죄는 이걸 갖다 이제 오염된 환경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오염된 환경, 아담에게서 오염된 환경을 통해서 유전되어 가지고 불완전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태어납니다. 불완전한 시스템 속에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런 사람들은 온전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명적인 환경을 누려야 되는데 불완전한 환경, 생명적 환경이 아니라 불완전한 환경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인 우리 인류는 다 태어나면 방황을 하게 돼 있고 죄를 짓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을 죄 안 짓고 방황하지 않은 환경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거예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환경, 죄로 인해 물들지 않은 환경, 그래서 죄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인류들을 그 환경에서 구출해내서 다시금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의 꿈은 새하늘과 새 땅에 좀 더 성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꿈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좀 더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능하면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좋은 일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뭘까요? 좋은 일. 그래서 우리 개인도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갈 거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게 하시고, 거기에는 다시는 밤이 없고 햇빛도 쓸데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환한 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태양보다 더 밝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우리는 거기서 세세토록 왕노로 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너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태어났어. 그래서 너희도 마귀처럼 사는 거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늘 거짓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거짓말장이요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의식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했어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예수 잘 믿는 예배 잘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느냐 아니냐 왜 중요하냐면 이 의식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을 담는 의식.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담는 대로 행동을 해요. 내가 걔네들한테 나쁜 걸 자꾸 담게 해주면 그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때리고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하면 그런 의식이 그대로 담겨져 가지고 그 아이들이 또 성인이 되었을 때 막 여자를 때리고 막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일들을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의식을 담겨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의식을 담는데 우리들의 영 속은 또 영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영의 그릇, 의식의 그릇. 그래서 외부에서 의식이 들어오는데 영적인 걸 계속 담는 사람은 영적인 의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받은 것은 반드시 거기 남아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주는 대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간은 운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운명. 예. 말하는 투도 보면은 부모님이 말하는 투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절대 자녀들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라든지 뭐 이 정치를 향한 부정적인 얘기도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귀가 이렇게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귀는 뭐냐면 의식을 담는 통로인데 이 통로를 통해서 계속 그래서 교제를 하지 말고 마스크 쓰고 말씀과 기도 생활만 해. 이 뜻이 뭐냐면 정말 우리 곁에서 나에게 영적이고 좋은 것만 들려줄 수 있는 천국 같은 데 우리가 산다면은 마스크 쓸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 세상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귀로 늘 뭐 부정적인 얘기, 누구 욕하는 얘기.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 비판하는 얘기. 오늘 첫 번째 읽어드린 마태복음 7장에 이 비판의 얘기들. 여러분 어디 가서 계속 비판의 얘기. 물론 우리들이 뭐 굉장히 나라를 애국적으로 사랑하니까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어느 현장에 가면 계속 뭐 나라에 대한 거 뭐에 대해 자꾸 비판 얘기하면 뭐 맞아요 옳습니다 뭐 그 현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현장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 영이 죽는 게 문제예요. 비판 얘기 자꾸 들으면 내 속에 죄가 쌓인다고. 여러분 애국자가 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뭐가 애국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뜻이 아니라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하여튼 내 귀는 신령한 얘기, 신령한 노래, 신령한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 보십시오.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의 의식 속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 드라마의 내용이 뭘까요? 어머 자기야. 여러분 드라마를 안 봤으니까 이 내용을 모르니까 웃지도 않으시는구나. 제 얼굴 한번 보고 가면 드라마 10편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뭘 다른 드라마 볼 필요 뭐가 있니? 나만 보면 되지. 어렸을 때 그런 드라마 그런 거 게임 같은 거 다 끊고 예수 믿어야지. 뭐 나이가 50, 60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어머 쟤네들 좋아한대. 어머머 쟤 죽었대. 드라마의 결론은 마지막엔 다 유학 가고 끝나는 거더라고. 첫 편은 교통사고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편은 유학 가고 끝납니다. 근데 프랑스 영화는 마지막 편이 유학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공을 죽입니다. 우리나라 영화는 주인공은 유학 가고 나니까 가르쳐주고 누가 가르쳐주고 있어. 이제 볼 필요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적인 존재로 태어나는데 의식 속에 무엇이 담겨.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의 의식 속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계속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들으라고 귀를 준 거예요. 그 입은 기도하라고 준 거란 말이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구원의 의식이 주님을 통해서 듣는 설교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간의 영은 주는 대로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받는 게 뭐냐? 그게 구원이다. 구원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즐겁게 받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아니 뭐 지옥 가냐고 물어보면 불교 믿는 사람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까? 마음에 믿는 그 종교 사람들 자기 지옥 가 이상해도 나 지옥 가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내가 지옥 안 갈 것 같아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 귀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고 있느냐 그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라는 시스템을 주셔가지고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도록 하셨어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겠습니까? 오늘 그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만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늘 내 귀 속에 생명적인 얘기만 전달해 주는 친구를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분들이 참 귀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 자꾸 내 귀에 안 좋은 얘기를 들려주는, 야 뭐 술 먹으러 가자, 뭐 담배 피러 가자, 세상적인 친구는 끊으세요. 절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 친구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명도. 다 예수 잘 믿는 목사 아니면 옛날 동창들도 다 예수 잘 믿는, 동창들도 예수 잘 믿는, 무슨 모임에 간다 그러면 다 예수 믿는 애들 모임이지.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죄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들도 이렇게 가 보면은, 교회를 제가 뭐 이렇게 가서 부흥해 보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저번 주일에도 우리 주일 저녁마다 이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주일 저녁은 일일 부흥회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저번에도 다른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니까 또 목사님들이 와서 듣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 너무 부럽네요. 어떻게 교인들이 설교 끝나고 집에 가지 않고, 자기도 그냥 우리 교인들이 안 가니까 뒤에서 계속 같이 기도했는데 근데 다 집에 갈 생각 안 하고 1시간씩 기도하니까 이런 교회 처음 봤네요. 아니 세종에 이런 교회가 있어야 하고 막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생명적인 교인들이 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도 물론 우리 교회보다 더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그런 그 의식 세계가 훈련된 교인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불신자들이 왜 살아있는지 아세요? 왜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망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걔네들을 살리고 있는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살아있다면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10명의 의인 때문에 산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떨어서 다 죽었다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10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목숨의 보장은 누가 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또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살해서 죽을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서울시장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걸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의 기도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저들을 살려줄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인도될까, 언젠가 제가 예수 믿을 날이 있을까, 그 한 가닥의 소망 때문에 그들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치면 그 생명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정치가들 비판만 하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세계에 불미스러운 국가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죄의 가책이거든. 죄가 많아지면 그 다음에 내 양심의 가책, 하나님이 양심을 창조해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도 그 가책이 있어요. 그 가책이 있으면 그 가책은 뭘 하냐 하니까 선택을 올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택. 내가 늘 선택을 잘하는 것 같지만 선택의 시야가 흐려져. 근데 선택의 시야가 언제 흐려지냐? 가책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가책이 없어. 떳떳해.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 혹시 가책이 있으셨어요? 좀 가책이 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안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어디 가는 것도 그렇고 무슨 행동하는 게 왜 저렇게 선택을 하시지? 선택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능력.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가책이 없는 사람은 사업을 할 때 선택을 잘하는데, 선택 한 번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막 수억 수십억을 평생 벌었던 걸 한꺼번에 잊어버리고. 이게 뭐냐 하면, 선택의 시야가 흐려지면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앉아도 성공하고 일어서도 성공하고 나와도 들어와도 성공하고. 근데 선택의 범위가 좁아지니까 그 좁은 것 안에서 내가 선택해 가거든. 그 성공의 범위가 적어지는 거죠.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줘.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줘. 능력은 뭐냐 하면 내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람 누구냐? 귀를 통해서 부정적이 계속 들어오면 내 속에 부정적인 의식이 쌓이다 보니까 생명이 쌓이는 기회가 적어져요. 그 분야가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범위가 좁아지니까 내 신앙생활의 자유가 없어지잖아. 그렇잖아.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감화 감동을 계속 듣고 살잖아. 그러면은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사가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은 선택이 좁은 사람이에요. 내가 선택을 넓게 했으면 겸손했을 텐데 좀 더 내가 선택을 넓게 했으면 그래서 한 2, 3주 전에 어떤 TV를 내가 이렇게 동영상을 오전부터 오후 11시까지 경찰들이 다 퇴거할 때까지 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부르도자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돈 좀 더 주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사실이 신도시 생기면서 다 교회를 밀어버리고 새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세정시도 지금 영기군에 있는 교회들 다 문 닫고 새로 몇몇 교회만 다 외지에서 들어온 교회입니다. 삼생환 천성교회는 천안에서 들어왔고 뭐 다른 교회들 다 외지에서 꿈의 교회는 공주에서 들어왔고 다 외지에서 들어온 교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던 목사님들은 다 쪽박 차게 된 거예요. 이게 신도시가 이렇게 2도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죠. 본토 목사님들은 다 어디 쫓겨났고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신도시인데 그래서 그 막 싸우는 걸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를 좀 두려워해야 되는데 교회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교회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헤드코럴 같은 그런 곳입니다. 사령부거든. 하나님이 계신 사령부를 밀겠다 그러버리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날 이후로 시장에 대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서울 시민으로서 서울시장에 대한 기도가 제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을 꼴딱 새고 그날 새벽기도 나왔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선택의 범위가.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이제 읽어보고 마치겠는데 마태복음 7장 1절 이게 뭡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가 선택의 범위가 좁아진 거예요. 자기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겸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자기가 뭘 잘났다고 남을 비판합니까? 나는 얼마나 잘해서 남을 비판합니까? 그 헤아림을 네가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1절에 말합니다. 그 헤아림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그 비판으로 헤아림을 받는 게 심판 아닙니까? 비판 다음엔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그 통로가 내가 없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 시간에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 다시 내 가는 길을 다시 추스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코로나 시대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하는 이 시대 거기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죄가 조상에게서 내려왔고 환경을 통해서 내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14장 10절 너는 뭘 잘났다고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유전적인 죄 환경을 통한 모든 죄가 이 시간에 깨끗해지길 원합니다.